오늘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바로에게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내려고 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네, 모세를 사용해서 이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실의 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마침내 이제 부르셔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강한 이 나라의 권세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그 노역들을 더욱더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역이 더 힘들어지자 그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요? 이 사면 초가에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제목에 비춰서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대지를 한번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의 의미 첫 번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6장의 마지막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장 28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네. 모세와 아론은 이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로 바로가 더 고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를 맛본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처럼 부정적입니다. 네. 3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지금 4장에서 나온 입이 둔한 자라고 모세가 말했던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 입이 둔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어눌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6장 30절,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라고 할 때 그 언어를 살펴보면은, 해석하면 그때 문장은 실제로는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는 뜻을 의미를 넘어서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저 말 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쓰시기에 지금 제 입술이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전 준비된 입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입술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갔을 때 한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해봤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나아가 봤는데 바로에게 말해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입술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자를 쓰셔서 교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7장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말하셨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아론이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 이렇게 말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거를 바로가 아니라 아론한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이 바로한테 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나 혼자 일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도록 나를 도우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말한 후에 이제 행한 것이죠, 명령대로.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들의 나이도 그냥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읽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 80이면 이제 기력이 거의 쇠한 시기입니다.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있던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나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출애굽 사건이 실제 역사 속 사건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나이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실제 역사 속에 있던 실제 인물이며 이들이 80세라는 특정 시점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실제 사건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의 실패도 또 광야의 긴 세월도 그리고 늦어 보였던 이 하나님의 타이밍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표징과 이적을 겪어도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더 큰 심판들을 내릴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와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네, 오늘 또 이제 또 이어질 주간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두 번째로 실패했던 첫 번째를 뒤로하고 두 번째로 바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요거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로가 그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구성을 해봤어요. 네, 자 바로입니다. 또 왔니? 하라는 노역은 안 하고 또 왔구나. 그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 너희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 능력 한번 보여봐라. 약간 뭐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는 아니었겠지만, 네, 이렇게 약간 비꼬고 조롱하는 듯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어떻게 됐나요? 네, 뱀이 하나님 말씀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뱀은 왕권과 어떤 신적 능력 그리고 신들의 보호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것 본 적 있으시죠? 네, 요게 바로 이집트 18대 왕조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장례 가면입니다. 네, 파라오의 그런 마스크를 이렇게 금으로도 만들고 또 석상으로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의 그 금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머리 쪽을 지금 보시면 이마 쪽 보시면 지금 뭐가 있나요? 네, 뱀이 있죠.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코브라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은 이 왕권과 신적 능력과 신들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코브라 형상의 왕관을 쓰고 애굽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뱀은 바로 이 왕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에 의해서 뱀 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왕관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으로 나온 이 두 사람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이신 한 가지 어떤 이적, 표징의 의미를 넘어서 이 모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로 왕으로 대변되는 애굽 간의 이 싸움의 시작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애굽이 의지하는 그 신, 뱀, 사탄 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이제 이 바로도 맞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도 자신의 요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들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잡아먹었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과 바로가 의지하던 신을 순식간에 이겨버린 것입니다. 싸움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벌어질 10가지 재앙,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 전부터 이미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될지 이미 예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같지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놓였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이 답답함으로부터 막막함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한 점은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여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 시간도 모자란데,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데 우리는 날마다 죄악을 반복하고 고난을 겪으며 힘겨워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수고로움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게 놓인 실제적인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시험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모세에 대입하여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주변이 없는 이유 때문에만 못 가겠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말주변이 있어도 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그죠?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왕한테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내가 뭔데 이 애굽 강대국의 왕 앞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보내줘라 이렇게 말합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어려운 일 당하기 싫으니까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대낄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견디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실제 제 마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은데요. 예배도 안 나오고 싶어요. 우리 순원분들, 조원들, 그래서 예배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순장님들 애쓰시는 거 아닙니까? 리더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 귀찮은데 그냥 편하게 유튜브나 누워서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고 또 운동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전 누워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라고 합니다. 네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가야 돼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제가 가야 돼요? 하나님은 직장 동료를, 직장 상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냥 아무도 안 사랑하고 아무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관심 갖기 싫어요. 저 그냥 지금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셨는데 제가 왜 용서해야 돼요? 사과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내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거부하고 내 영혼이 전적으로 거부할 때 부대껴서 진짜 미치겠네, 하기 싫어서 너무 하기 싫은데 라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몸부림치다가 그냥 내 기분대로 다시 침대에 누울 것입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유익대로, 내 욕심대로 할 것입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나, 능력 없는 나, 이미 실패를 맛본 나, 이미 늦은 것 같은 나, 80살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할 힘도 기력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죽어있는 생활에서도 건져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또 죽어있는 나의 몸과 영혼과 생활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 있던 때부터 이미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사탄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의 뱀을 모두 삼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역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변화를 꿈꾸십니까?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내가 하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